우리 교회는 좋은 일이 있는데 나라에는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슬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누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안 싸움하고 승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서 뭐 남편이 이겼다 아내가 이겼다 할 수 없어요. 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이겼다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배웠는데 시당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우리에게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을 수가 없고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허물과 실수 잘못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넘어가면 괜찮은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그걸 문제 제기할 때마다 이의 제기할 때마다 오히려 권력의 힘으로 그걸 자꾸 덮으려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파면 결정이 난 것입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유죄다 무죄다 국민들 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도 보면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인데 그거나 잘못된 것이네 그리고 고쳐야지 하면 되는 것인데 끝까지 그거 고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누군가 이의 제기하면 자기 힘이 있다고 그거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막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여보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아 그때는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은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인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서 불편한 가운데 살고 서로 벽을 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너희들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들이 인생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지 평안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쉽게 지나가고 좋은 일이 와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다. 항상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응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우리 직장 생활이 평안해지고 이 땅에 하나됨이 있고 화해가 있는 평안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논객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파면당하신 대통령과 또 최순실 군 사이에 통화가 많이 있었다. 대포폰으로 차명폰으로 이렇게 통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통화한 내용만 밝혀지면은 다 이제 유죄다. 범죄 사실 다 드러난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니 들어봤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양극단의 이야기인데 이분들 이거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 자리에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와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닌데 이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적인 내용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치가 짜다. 예? 김치가 좀 새로 좀 갖다 다오. 속옷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권력이 세고 아무리 대통령의 권좌에 있어도 가족이 아니면 부탁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한테는 부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아내한테만 부탁하고 남편에게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쩌면 이분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분에게 의존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처음에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이거 별거 아니다. 실제로 하녀처럼 부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사람이 작은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패턴이 되면 거기에 묶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늘 부탁해야 되고 또 한 사람에게만 부탁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사람 부탁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그런 파생적인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기 옷 좀 봐달라, 뭐 좀 해달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전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남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사야, 우리 본문이 이사야 본문인데 좀 앞에 이사야 3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아수르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요. 근데 유다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서 애굽을 우방으로 삼고서 대항하려고 했을 때 그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랍사게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귀 이름인데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애굽의 바로를 믿고서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애굽의 바로는 상한 갈대와도 같다. 그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 의지하고 우리 대항하다가 니네 그 갈대 지팡이에 손 뚫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 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짚고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게 나무 지팡이도 아니고 갈대 지팡이 뾰족한 것이 나와서 손을 뚫어버리는, 손이 찢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록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 때문에 다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칩니다. 자녀 의지하면 자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내와 남편을 너무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존경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높이 두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교부 중에 정말 설교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 이분이 황금잎을 가진 요한이다.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요한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늘 즐겨하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분의 설교 주제예요. 주로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뭐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재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쾌락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소재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듣는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각인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 알아듣기 힘든 말 아니고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말도 알아듣기 힘든 말이 아닌데 쾌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술도 사람이 다 먹을 때 한 잔, 두 잔 하는 것 거기서 끝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마셔본 분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그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술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늘 반주 가져와라. 그리고 얘기하고 반주처럼 술을 마셔야만 되는 그 정도가 되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 이게 늘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면은 나중에 인이 배겨요. 인이 배기면은 정말 귀한 자리에 가는데도 거기 향긋한 냄새를 풍기면서 가야 되는데 몸에서 이제 담배인 백인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이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핸드폰 문제가 심해요. 어른이나 애나 이렇게 만나면은 늘 핸드폰 만지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핸드폰 만지작 그러면서 대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 되면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중독인데 크리소스톰이 쾌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중독에 대한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빠지면 안 돼요. 무엇든지 빠지게 되면 하나님 외에는, 교회 외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어디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반드시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잘 읽게 되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제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9세기 중반에 쓴 책인데, 오래된 책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불치병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암이니 무슨 뭐 파킨슨 병이니 루게릭이니 그런 병이 아니라 절망을 이야기해요.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가져다 주는 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절망을 가져다 주느냐. 그게 다 이게 그 각본이 있는 거예요. 각본이. 어떤 각본이 있냐면 첫 번째로 무엇을 주느냐. 의지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성을 사랑하죠. 여자친구에 홀딱 빠지는 것입니다. 멋진 키 큰 잘생긴 청년에게 홀딱 빠지는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죽고 못 살면 죽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김건모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뱅 베레베레 뱅뱅뱅뱅뱅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그 노래 좋아하는지 몰라요. 듣지는 못하지만 정말 재밌다. 근데 그 노래 그런 노래처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몰래 내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그냥 세상 여자들이 다 보기 싫어지고 인생이 뭔가 사랑이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막 줍니다. 그래서 정말 돈으로 인한 만족감이 극대화될 때까지 줬다가 한순간에 그거 탁 쳐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망해버리면 상실의 아픔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채워주는데 오랫동안 주고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깨어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내가 이것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깨어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가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테스트 받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가 테스트 받아야 되는 때가 오는데 이런저런 경로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냐?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그 어떤 존재에게로 가게 되면 그것은 탈락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애굽을 스바를 대신 속량물로 주고 너를 구원한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안에 길을 내어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서 너희가 광야 길을 물을 먹어가면서 광야에는 그 물을 먹어가면서 광야를 건너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벨론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을 갖다가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한 것들이 오늘 보면 앞뒤에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이 백성이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긴가민가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은 이사야 6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없는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 사실 그 이유가 이제 43장 제일 끝에 가면 나오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불쌍해서 차마 더 이상 내버려두지 못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요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11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살면서 바벨론의 그 위용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나라에서 우리를 빼낼 자가 누구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네가 그냥 우리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어떻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어? 안 돼.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들 말이 맞다. 바벨론에게서 너희를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는 신이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나 같은 신이 없어서 나만이 너희를 구원해낸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바벨론이 됐든 로마가 됐든 대일본 제국이 됐든 그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무리 힘쓰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탈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되어지고 기쁨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그 설교 준비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준비한 자료이긴 한데 오늘 이런 설교 하게 될 줄 모르고 준비한 자료인데 그 이번 주에 출간된 책 중에 그 메리놀 선교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선교 단체인데 거기서 신부님들이 1922년부터 1942년까지 평양에 가서 머무르시면서 그 많은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뭐 그런 거 없지만 그분 선교사들이 가져와 사진으로 다 기록을 남겨놨는데 이제 올해가 그 평양교구 카톨릭의 평양교구 생긴 지 90주년이 되는 해래요. 그래서 그 이제 카톨릭에서 그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메리노 외방 선교회에서 그 찍어놓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고 이거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사서 이제 봤는데 그 사진 중에 참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또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이 있어 사진을 좀 몇 장 제가 이제 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37년대 신의주에 있던 성당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좀 놀랐거든요. 야, 요즘도 보기 힘든 저런 멋진 차, 완전히 저 고급 차인데 저런 고급 차에서 연미복을 입은 신랑과 또 안경까지 멋지게 쓴 그런 신부가 결혼식을 올린다. 요즘에도 참 저렇게 올리기 쉽지 않은데 1937년 신의주에 저런 게 있었어? 저런 삶이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같은 1930년 평양의 어느 마을 소풍 가는 아이들을 그 담은 사진인데 저 그림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표정들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정들입니다. 좀 확대해 보이면은 좀 웃는 모습 이런 게 소녀들 얼굴이 좀 보이십니까? 굉장히 환하게 밝게 웃는
정말 구김살 없는 그런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장에도 보면은 소녀들이 뜀박질하는 모습인데 너무 행복하게 뛰는 거예요. 저런 모습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운동회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한 모습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예? 사진에 여자만 있다고요? 어린 소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의젓하고. 정말 웃고 있지는 않지만 근엄한 이 유교 사회에서 소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가 웃지 않으리 그런 모습을 있는데 밝은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아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도 여러 장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어린 남동생 193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예쁜 소녀가 환하게 웃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다. 모델이다, 모델. 다음 장에 보면은 제가 제일 정말 좋아했던 사진입니다. 가서 그냥 팍 안아주고 싶은 그냥 가서 아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애기는 지 동생은 이제 머리 완전히 90도로 완전히 골아 떨어지고 소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찍어주세요 신부님 그러면서 이 책 제목이 우리 신부님은 사진사예요. 그 다음 장 보면은 저거는 이제 메린롤 외방 성교에서 처음으로 그 유아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라고 하는데 첫 세례를 준 어린 유아 세례 준 아이를 갖다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도 유아 세례 할 때 좀 저렇게 좀 입혀서 주면 좋겠다 생각을. 저도 제 아이들 둘 줄 때 그냥 저렇게까지 안 입혔는데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면은 저기 십자가 놀이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빨간색에 있는 게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면서 드라큘라가 등장했는지 십자가 물러가라 하는 건지 십자가 놀이래요. 십자가 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다 저 사진들이 신부님이 자기 성당에 나오는 아이들 또 자기가 포교하러 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2000년 이후로 찍어진 그 북한의 어린이들에 관한 모습입니다. 북한 아이들 굉장히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저 그림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저 정도 아이들이면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세트맨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정도면 굉장히 잘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상위 1% 해당하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밥그릇은 개밥그릇이에요. 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음식물 먹는 것도 제가 사진이 있는데 담지는 않았는데 우리 애들 유치원에서 저렇게 주면은 당장에 인터넷에 어느 유치원에서 밥을 이렇게 준다, 개밥그릇 준다. 유치원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되는. 북한 아이들 잘 사는 아이들이 저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원래 삼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삼각형은 아닌 것 같아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린 아이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북한 타가수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 사진이 나오는데 저 아이들 사진을 보면 너무 예뻐요. 사실 너무 예쁜데 근데 아이들이 생기가 없어요. 그죠?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진인데 그 다음 장 마지막 사진도 저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이 이렇게 보면은 소아마비처럼 영양실조로 소아마비 온 아이 같아요. 근데 저것이 과연 어린 아이의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그 생의 느낌이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 죽음을 앞둔 노인과도 같은 임종을 기다리는 노인의 표정도 저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저 두 사진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90년 전 1930년대 북한입니다.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의 90년 전에 북한인데도 아이들 얼굴이 밝잖아요. 그죠? 밝은 것입니다. 일본이 잘 다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정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는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의 길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함께하며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니까
소녀들의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북한 땅 지금 그로부터 80년, 90년 지났습니다. 90년 지났지만 또 일본이 다스리는, 우리 원수 나라처럼 생각하는 일본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 다스리는데도 복음이 실종된 곳에, 하나님을 쫓아낸 곳에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80년, 90년이 지났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지만 오히려 퇴보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월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바뀌어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지만 그 땅이 기쁨이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닮기를 애쓰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 바뀐다고 땅이 좋아지지 않아요. 대통령 바뀐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기쁨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 얼굴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구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늘 우리가 북한에 있는 아이들 생각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웃으면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 다 2다리, 3다리 건너뛰면 다 우리와 관계 있는 아이들이에요. 몇 다리만 건너뛰면 다 우리와 관계 있는 아이들이지 우리와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저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곳 데리고 다니고 그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북한 땅에 웃음이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믿음도 없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믿음도 없는 백성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9절, 10절, 12절에 다 나와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10절, 12절에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굳이 왜 큰 역사로 구원해 주시는가? 이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믿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뭐. 근데 우리가 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쟤 잘 믿지도 않고 매마다 술 먹고 그러던 애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네. 그럼 나도 구원에 소망이 있겠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믿음도 없었는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증인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가 나한테 큰 신세 졌는데 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누구랑 같이 밥 먹을 때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이 꼭 다물고 있으면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몇 번 지속되게 되면은 에이, 내가 앞으로 너하고 내가 이제 일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신세 줬으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둘이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됐네. 그러면서 더 좋은 관계가 이어지고 더 큰 은혜의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간증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앞뒤로 있는 말씀 중에 요절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는 그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일 끝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고 구원한 것이다. 창조라는 말이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맥락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도 없는 우리 부족하기만 한 허물이 많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늘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찬송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그렇게 찬송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지만 다시금 옳은 길로만 가고 옳지 않은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집 뿌리를 내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늘 날개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날개에 앉으면 저도 들은 소리인데 2배로 은혜가 있대요. 복이 2배로 임한다고. 그래서 날개에도 와서 앉으시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면 끊임없이 그 은혜를 갑절로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도움을 받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북녘도 고쳐주시고 이쪽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능력 있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